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명절, 이 명절의 크로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명절 때 일어나야 될 크로싱이라, 명절 때. 그럼 명절 하면요, 굉장히 즐겁죠. 정말로 우리가 음주 가무부터 하는 가정은 명절이 보이면 음주 가무를 생각하더라고. 형제끼리 모여갖고, 야, 어떻게 한번 술 한잔 먹자. 이렇게 모이는 가정도 있어요. 그게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하면 멀리 떨어졌던 그런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 잠깐 제한적이라는 거죠. 다시 헤어져서 오면 또 마음이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모여갖고 음주 가무를 한다든가 모여서 술을 먹는다든가 아무리 즐거움도 그때뿐이에요. 오늘 이 주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날의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당 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경이 이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그때 명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추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 추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추석 때 우리처럼 이렇게 명절이요. 이스라엘 명절은 우리처럼 이런 추석보다는 6월절이나 이런 명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냐면 명절 때, 여기서 말하는 명절, 그때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말하자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대속을, 또 염소 한 마리 데리고 들어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의인인 양, 다시 성전에 나올 때는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 그런데 한쪽은 수신도 가득했겠지. 이러고 나오는데 그 성전 모퉁이에서 서서 제사를 보세요. 지금 제사를 다 지내고 명절날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큰 날에 목청껏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는 지금 의롭게 됐는데, 나는 지금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러고 그 찰나에 그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입니다. 명절 때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격차가 돼요. 격차. 크로스는 오늘 배울 텐데, 여러분 그 크로스를 배우기 전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오른손. 나는 오른손잡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른손잡이야. 난 밥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먹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나 왼손잡이다. 왼손. 오른손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손 들고 있어요. 대부분 다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야, 오른손. 그런데 이 오른손은요, 굉장히 중요한 손이 되죠. 이 오른손은. 자, 손 내려보세요. 다 오른손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문화에서 이 오른손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오른쪽은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다. 그리고 오른손은요, 어긋나지 않은 손을 얘기해요. 오른손. 그래서 오른이라는 뜻이요, 오른손이 옳다의 손이에요.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여러분, 왼손. 왼손. 이게 명절 때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왼손. 왼손이라는 거, 왼자라는 거는요, 그르다라는 것을 같아요. 그르다. wrong이죠, wrong. W-R-O-N-G. wrong. 글렀어. 그러니까 왼손 갖고 사려면 너희는 글렀어. 그리고 왼손은 죄인들을 왼손에 앉혔어요. 죄인들. 허물 많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거 왼손. 자, 다시 오른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은 구원받는 자들은 오른손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원받은 거, 왼손은 구원받지 못함. 그래서 오른쪽과 왼손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손 다 내려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사사기 시대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훗이요 어느 날 하나님 명령을 받아갖고 구원자로 그가 등극됩니다. 이 당시에 아멜렉과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갖고 에훗이라는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3장 15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라 게라 사람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자, 자막이 뜨죠? 왼손. 여기서 꼭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왼손잡이는요 그 당시 정당성이 없어요. 그냥 불구의 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베냐민 사람은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명절 때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추석 때 이렇게 모이겠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앉혀놓고 아이 손주들 앉혀놓고 너는 몇 대 증손 몇 대 진손 뭐 너의 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런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그런 가문들 많을 거예요. 가문의 중요성.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거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베냐민의 후손이 왼손잡이가 나온 거야.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그러니 이 에훗이 얼마나 이 가문에서 천덕꾸리처럼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손 내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왼손 오른손 들었다 뺐다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엄마가 의사, 아빠가 의사. 근데 자녀가 3명이 있어. 근데 첫째도 의사가 됐어. 공부 잘해. 둘째도 의사가 됐어. 근데 셋째는 깡패가 됐어. 뭐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스토리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원래 못난 집안에서 이상한 놈이 자주 나와. 그런데 엄마가 의사야, 아빠도 의사야. 근데 자녀들 셋을 낳았어. 근데 첫째가 공부 잘해, 의사 됐어. 둘째도 공부 잘해, 의사 됐어. 셋째도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부는 담을 쌓고 살아. 얘가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담배 먹고 친구 만나고 싸움이라고 다녀.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그러면 꼭 첫째하고 둘째가 막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봤을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 같지 않아. 너는 우리 집안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이 아니야. 이래고 스토리를 짜기도 해요. 작가들이. 그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똑같이 보시면 돼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건 오른손의 사람들 집안에 왼손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지. 얘가 어디서 주워왔다든가 아니면 얘가 소위 배신을 당한 거지. 이 가정 안에 비하면. 그러니 에훗이 얼마나 정말 천덕꾸리 신세를 받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를 들어 쓰는 거예요. 성경에 사사기 3장에 들어 써서 이 당시 에골론 왕이라는 그 왕이 침공했는데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나는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다.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잡이를 쓴 사건이 있어요. 이게 크로스예요. 크로스가 뭐냐면 여러분, 크로스가 십자가라는 건 크로스잖아요. 이거 크로싱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크로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크로싱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단지 이렇게 열십자 교차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크로싱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자주 한다고 했어. 내리지 마요. 왼손 다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거야. 왼손 다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저 왼손잡이들이 2명 있었어요. 그거 누구냐? 강도입니다. 강도. 2명의 강도. 평생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들은 왼손잡이라고 보면 돼.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는 저주받은 사람.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가. 왼손잡이야.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강도들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강도가 매달렸어요. 왼손잡이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죄가 있어. 그 왼손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야. 왼손은 죄인을 뜻합니다. 왼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왼손에는 염소들이 오른손에는 양들이 앉아있어라 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들은 다 염소 취급받아갖고 왼손에 다 지옥불 떨어져.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왼손잡이들, 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왼손잡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오늘 저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왼손잡이가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있으리라. 이 크로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크로스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는 거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내리고 오른손.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에요. 의로운 손. 여러분 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의로운 손.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로스라고 해갖고 그를 구원시켜줘요. 이게 예수님의 크로스입니다. 자, 손 한번 내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예수님의 크로싱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자, 죄인들은 하면 여러분 손을 주세요. 죄인은 오른손을 올려야 돼요? 왼손을 올려야 돼요? 죄인들이. 그렇지, 우리 집사님 잘했어. 자, 왼손 올리세요. 왼손. 당신은 왜 왼손잡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잡이하고 왜 밥을 먹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당신들은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명석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크로싱이라고. 예수님의 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하면 무슨 손? 죄인하면 왼손이죠. 왼손에 다시 오른손을 들어보시오. 오른손을 들어보시오.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러 왔다. 이게 오늘 명절 때 일어나야 될 크로싱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크로싱 아시겠어요? 아, 나 잘 모르겠다. 아직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오른손은 의로운 손.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는요, 잘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로싱이 일어나야지 의로움이 이제 우리 안에 오는데, 그래서 크로싱은 은혜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왼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손. 자, 왼손은 죄인의 손이에요. 왼손은 부정의 손이에요. 왼손은 죄인의 손이에요. 왼손은 저주받은 손이에요. 왼손은 한번 그 사이에서 멀어지는 손이에요. 그 왼손을 갖고 태어나면 전부 다 이 손가락 맞는 사이입니다. 1995년에 잘 들어보세요. 왼손만 듣고 패닉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패닉. 저는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패닉이 왼손잡이라는 곡을 발표합니다. 1995년 상당히 오래됐지.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패닉이 나왔는데 이 패닉이 정말로 가사말이야 새로워요. 패닉이.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왜 나를 힘들게 본나?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너희들을 어렵게 한 적이 없어.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일 뿐이야. 나는 이 왼손으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왼손잡이는 너희를 망치지 않아. 그리고 난 왼손잡이야 하는 그런 음절이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불러드릴 수 없고, 이때 여러분 전 세계가요, 완전히 전 세계가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왼손잡이가 다 왼손 손들어 보라니까 다 왼손 손들어요. 왼손잡이 그때부터 식당 가서 왼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왼손이 가서 왼손이 막 자랑스러웠었어. 그 당시 1995년. 전 세계적으로 왼손은요 10%가 왼손이래요. 지금도. 내가 왜 그렇게 태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쨌든 왼손잡이가 10명 중에 10%는 왼손잡이가 지금 존재한답니다. 근데 1995년도에는요 왼손잡이가 손을 숙이고 살았다.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왼손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젓가락질 하면요 얼마나 저번인지 몰라요. 왼손 갖고 왜 네가 버리장머리 없이 왼손 갖고 하냐, 그 예의 없는 손이나 엄청나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뭘 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그 사회에서 거의 돌연변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닉이 난 왼손잡이야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들려주고 싶은데 오늘 정말 그 정도만 합시다. 자, 보십시오. 이게 소수자, 손 내려보세요. 소수자예요. 오랫동안 차별받아왔어요. 오랫동안 그들은 교정받아야 됐고, 오랫동안 그들은 불구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왼손잡이가
여러분 부끄러운 시대가 지금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왼손잡이가 스포츠계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복싱이나 이런 거 귀한데 우리 유현이 같은 거 왼손잡이 아닙니까? 왼손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 못 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데 아직도 왼손잡이 하면 부끄러운 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부끄러운 손이 인정받는 손이 또 있었어요. 구약의 창세기 48장에 보면 여러분 배경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싱을 여러분 정립하셔야 됩니다. 요셉이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종으로 팔려봤다가 보디발 아내가 막 그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그 남자 그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을 섞습니까? 죄가 여기 있으니 나는 못 견딥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던 요셉. 그리고 그가 모함받고 그래서 감옥까지 끌려갔다가 그 나중에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이집트의 3대 총리 중에서 3번째 총리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그 당시는 뭐 전 세계가 이집트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과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 11명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 못 모르고 이집트 들어왔다가 자기 동생이 총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스토리가. 그런데 놀라운 게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했던 얘기가 뭐래요? 형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지금 부끄러워하는데 형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몇십 년이 흐른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형님들이 그때 저를 안 팔았으면 제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삶의 해석이 달라. 해석이 달라. 그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야, 크로싱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용서해 줘요. 더 이상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부끄러운 손들 난 부끄럽게 안 볼게요. 이게 크로스링이라니까. 자, 왼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손. 자, 왼손 다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잘 보세요. 그동안 그 왼손이라는 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손들 있어요. 지금. 남들 몰래 해왔던 그 부끄러운 죄들 있어요. 이거 다 토로합시다. 오늘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갖고 있어요. 지금 나는 이런 게 죄야. 나 이 죄는 부모님도 몰라. 내 아들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우리 아빠도 몰라. 응? 여러분 자녀들도 있다니까. 왼손이 크로스가 크로스가 지금 돼야 된다니까. 이 명절 때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냥 술만 먹고 음주 가문이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자, 왼손들이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거 어떡하겠어. 이 부끄러운 손들. 자, 이제 그들 들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손들이 왜 형들이 없었겠냐.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 내 동생, 네 동생 어디 가냐? 몰라요. 내가 내 동생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가 입었던 옷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가 팔아먹고 그 옷에 피 묻혀갖고 아버지 늑대가 죽였어요. 거짓말하고 동생 죽였고 동생 팔아먹었던 그게 놀라운 게 그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자 오늘 자 왼손 들으세요. 당신들의 왼손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서 저를 총리를 만들라고 당신들을 살리려는 몇십 년 전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니까 세상에 형들이 울어. 그러면 내 죄가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데 요셉아 했던 형들이 있었어. 그 형들이 손이 다시 왼손 내리고 오른손 올려. 오른손이 들어지는 거야. 오른손 그때 들었어. 와, 이게 크로싱이야. 놀라운 게요. 다시 왼손 올려. 설교 다 끝나가자. 왼손 올려. 이 크로싱을 지금 잡아야 되는 가정 예배 때 이번 주 추석 예배지를 여러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여기서 이제 창세기 48장 가니까 야곱이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돼 있어. 근데 그는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이제 자녀들. 그래서 자기 아들들 다 모여라 하고 왔어. 그 요셉한테 보는. 요셉아, 내가 너 축복해줄게 이러지 않았고요. 요셉한테 요셉아, 네 아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요셉이 2명인데요. 그가 이집트에서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는 문학세 장남이 있고요. 에브라임 둘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첫째가 와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원래 그게 법칙이야. 둘 다 불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왔어. 왔는데 잘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 이쪽은 문학세야. 첫째. 이쪽은 에브라임이야. 둘째. 둘째는 축복권이 없어. 첫째만 장자권이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 마이크를 낄 수도 없고. 잘 보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13절에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크로스예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아시겠어요? 이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너는 장남이니까, 너는 의로운 놈이니까, 너는 평생 의롭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런 축복만 받아야 돼. 장자권이야. 그리고 너는 평생 왼쪽에 있었고 너는 차자고 너는 이런 놈이고 그러니 너는 축복이 없어.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크로스ing 일어나. 크로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엇끄여 됐더라는 크로스. 오른손이 차자인 왼쪽에 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차자, 영원히 열등감이 있는 아이에게 손이 올라갔고 이 손은 므낫세한테 가는. 이것이 크로스이에요. 이게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크로스.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후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립니다. 그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왼손을 들으세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왼손들을 들으시라고. 자녀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죄가 왜 없어?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왜 없어? 부인한테 말 못하는, 아내한테 말 못하는, 남편한테 말 못하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내 형제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죄들, 그 숨들, 그게 왼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근데 그가 외칩니다. 주여, 당신이 오늘 저 남원에 있을 때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감싸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거예요. 오른손 들으세요. 오른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로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로스ing 일어나갖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야. 크로스ing 일어나갖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은 사건이에요. 이게 크로스입니다. 이게 크로스. 에봇 얘기를 계속합니다. 에봇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오른손에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왼손으로 태어났어.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에봇아, 너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널 사용할 거야. 이게 크로스입니다. 에봇이 분명한 크로스를 잡고 이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 앞에서 그가 사사기 3장 21절에 했던 행동이 뭐냐? 성경 보니까 에글론 왕이요 하고 들어가서 성경에 자 왼손 들으세요. 왼손에 왼손을 뻗쳐서 하늘을 향하세요. 왼손을 뻗쳐갖고 오른손에 있는 칼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가세요.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로 가세요. 가서 칼을 잡아서 빼서 에글론 왕을 쳐서 그를 몸을 찔러서 죽입니다. 이건 단지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왼손 한번 들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안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오른쪽으로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ing이 일어난 사람의 결과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요, 수많은 크로스ing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난 이렇게 용서받았어.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난 이렇게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어. 그런데 왜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냐면 바로 에봇이 얘기했던 오른쪽에 가갖고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오른쪽에 가서 살기를 원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크로스ing을 주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게 이웃 남자가 간음하다 걸린 그 여인 아닙니까? 이웃 남자하고 살을 섞었어. 자기 남편이 있어.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을 못 채워갖고 이웃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 여인을 크로스ing 일어나. 누가 너를 죄 있다 하겠느냐? 나도 너를 왼손 들으세요.
나도 너를 왼손 들으시라고. 왼손. 죄 있는 거를 다시 오른손 들으세요. 죄 없다 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으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죄 없다 하리라. 여기까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거라. 이게 그렇으니 일어난 사람의 결단이에요.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에봇은요, 왼손을 펼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종자입니다. 나는 이런 천덕거리입니다. 그랬던 그가 손을 뻗쳤고요,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오른쪽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성령의 검을 받아서 말씀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 갖고 아멘 하세요. 왕의 몸을 찔렀다. 아멘. 말씀 갖고 왕의 몸을 찔렀다. 아멘. 말씀 갖고 왕의 몸을 찔렀다. 이것이 크루스에 일어난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른쪽에서 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른쪽에서 일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결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은요, 크루싱을 경험하고 나서 변했어요. 제 인생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못하겠지만 전 또 다른 사람의 크루싱이 일어나는 사람을 알아요. 그는요 1980년대에 당군교를 만듭니다. 당군교 교주. 당군교 교주였고, 당군교 교주였으면서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 국부무당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국부무당이라는 얘기는 전두환 노태우 때에 청와대 들어가갖고 그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나아갈 방향을 옆에서 코멘트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욕을 한참 먹고 있는데, 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는지,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유언비어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정말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혜경이라는 남자인데, 그는 대단한 사람, 우리나라의 최초의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근데 어느 날 귀신이 그를 찾아와갖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해갖고 자취방 찾아와갖고 그를 마무리 공동배를 데리고 갑니다. 27살 때, 아주 잘 나갈 때. 그리고 거기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국부 귀신의 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무당이 됐죠. 그래서 그가 무당의 대표가 돼갖고요, 무당들이 모여서 만든 종교단체, 지금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당군교 들어봤을 겁니다. 당군교를 만듭니다. 소위 민속 종교를 만들겠다 해갖고 전국의 무당들을 다 쓸어 모읍니다. 그래갖고 만들어서 협회를 만들었던 게 당군교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당군교가. 그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거 대단하죠. 대통령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청와대에서. 근데 놀라운 게요, 그게 몇십 년을 살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이 정도 인정받으니까 살려갔는데, 거기 갑자기 새벽에 자기가 신당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무당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새벽 기도만 하는데, 무당들은 새벽에 샤워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눈곱만 띄고 오잖아요. 뭐 특별세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데 그분들은 매일마다 새벽에 목욕 정기하고요, 자기 신전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모셨던 신이 그런 얘기에,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 구렁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구렁이. 엄청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보세요. 이제 저 보세요. 자, 김혜경이 자기 이 신전 안에 들어가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너는 나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당신을 핍박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꼭 사울이 들었던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민속 종교 만들어갖고 믿는 사람들 다 현혹시키고 전부 다 기독교 국가를, 전부 다 무당 국가로 만들려는 네 계략을 하나님 아신 거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더니, 그러니 중요한 거 있어요. 화면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갑자기 이 김혜경을 위에서 누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렁이 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신이요. 이것을 쫓아. 그때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는 거야, 자기는. 더 다른 큰 신이 누르는 줄 알고 신끼리 싸운다고 자기 신을 찾는데, 밤새도록 찾아도 자기 신이 옆에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눌렸어요. 그 엄청난 신에. 그리고 자기가 새벽에
해가 뜰 때 토해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제 네 속에 있는 구렁이 사탄을 내가 뽑아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 같은 자도 사용하리라. 이게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잘난 사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요. 속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리다. 제가 이걸 한 20년 전에 읽어봤던 것 같아요. 20몇 년 전에. 얼마나 제가 우는지 몰라요. 이 책을 읽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니네. 죄인 쓰시네. 근데 저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자 여러분 왼손을 다 올려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손이 있어요. 의롭지 못한 손. 근데 하나님의 그릇성이 일어나갖고 왼손을 의인처럼 보여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게 살아라. 너는 이제 죄인처럼 살지 마라. 이 결단에서 저분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왼손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변화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요 크로싱이 일어났습니다. 다막삭에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그 꼬꾸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눈에서 눈이 장님이 되고 나중에는 눈이 떠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썼던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뒤의 것은 내가 왼손으로 죄인처럼 살았던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것 갖고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크로싱이 일어난 거예요.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오른손처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나간답니다. 달려간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반대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이게 오른손의 역사예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지옥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음주 가무가 여러분을 위로할 것 같습니까? 요즘 믿는 사람이 더 마신대. 음주 가무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절 때 오늘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마셔라. 성경에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름처럼 너희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게 하리라. 왜 생수일까요?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명절 때 일어나야 될 크로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들 그런 친척들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라. 당신도 예수 믿고 이거 끊어라. 예수 믿고 이거 세상적인 거 끊어라. 왜 못 끝나요? 아직도 왼손잡이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또 이웃남자와 가늠한 여인은요 절대로 다시는 이웃남자의 육정에 대해서 그런 녹아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 얘기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 얘기해요. 이게 오른쪽 인생이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변화받았으면 변화받는 인생을 사는 게 크로싱의 결과예요.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요, 그건 안 중요해요. 변화받았으면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른쪽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세요. 명절에 일어날 크로싱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해서 일어나세요.